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게 됩니다. 고통과 죽음과 상처와 질병과 사고와 아픔과 믿음의 시련 등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가 시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험 당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 시험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사실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이나 시련은 어떤 도덕적인 결정이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쁨보다는 괴로움으로 일관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참는 것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첫 번째 태도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짓밟히게 될 수도 있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대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감정적으로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내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더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는 이해도 안 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기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자녀에게 이번 시험에 너 시험 잘 보면 아빠가 선물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시험이 힘들지만 내가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고역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시험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자랑할 것도 없지만 언제나 당당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 보고할 때는 이런 보고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을 아주 척박한 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땅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십니까? 뭐 사는 게 뭐가 다 늘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오늘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오라는 글을 썼는데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기업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되고 수리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살아서 주차할 공간을 찾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에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일어나 일해야 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열심히 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각이 바꿔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오잖아요. 야, 너 오늘하고 참 수고했다. 나랑 좀 같이 좀 놀자. 요즘 내가 상당히 심심하거든. 네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거냐.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것을 견딥니까? 인상 쓰면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왜 그래요? 몸에 좋으라고. 잘 참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개운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시험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한 대로 시험 중에 기뻐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큰 시험을 당하면 고통과 불안과 좌절이 생겨서 인내가 생기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탐탁지 않게 우리들은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돼요.
비상벨을 울리든지 고함을 치든지 아니면 119로 전화를 하든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나가서 소리부터 지르면 됩니까? 사진을 잘 찍어놔야죠.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여러분, 위기 대처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들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 있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아람 군대의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을 때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깨끗한 데서 씻으면 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인 것이죠. 이거로는 나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거기서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상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들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이요, 교수직을 사임하고 작은 정신 박약자 시설인 데이브레이크 시설에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가 하버드의 어떤 명예와 보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정신 박애가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 용변을 지도하고 행동을 교정해주고 세수시키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질문했을 거예요. 이토록 위대한 신학자가 있다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목사를 만들고 학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이 아닐까요? 정말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정신 박약자 시설에 들어갔을까? 이 헨리 나우엔은 정말 예수를 아는 일은 내리막길을 살아봐야 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추앙을 받으면서. 그런데 예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해서,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담, 이 정신 박야가 그 시설에 있는 한 형제죠, 아담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이고 내리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에겐 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어쩌면 세상의 상식과는 벗어나고 합리성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감하게 그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그 삶이 구질구질하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면서 살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오히려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상황들을 가능하게 하고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무나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하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되 후하게 주세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낀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다 그러면 다른 무엇을 아끼겠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지혜로 자기의 상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안 구해요. 나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미련하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때서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화를 내신다고 하십니까?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능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계속 요청해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새벽같이 전화가 오고 나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꾸짖지 않고 도와주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으로 자꾸 따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해주었는데, 혹은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잘못을 나에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시는 거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이 조지 뮬러, 이 사람은 대학생 때 회심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요. 그러다가 1832년에 보육원, 고아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데요, 어느 날 그가 특강을 인도하던 중에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그는 두 가지의 비결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저는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신앙의 신조였습니다. 내 편애가 죽고 기호가 죽고 의지가 죽고 자신이 죽었다라고, 세상의 용납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조지 뮬러가 그냥 기도응답만 수만 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정말 총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인간적인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나갈 때는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무슨 주술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은 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 저 여자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저 여자가 나를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전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찾아가서 분명히 당신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스토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끝나게 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시험 받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인데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늘 응답을 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를 구할 때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는데 항상 반대편에 의심이라는 것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심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 사이에서 나뉘어진 마음을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순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 때문에 나뉘어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저기 흔들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를 성경은 어디다 비유를 하는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바다 물결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 의심하는 태도, 이 두 마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운 의심과 흔들림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 보상을 약속을 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가오는데요. 시험이 있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12살의 딸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저희 딸이 12살 먹은 외동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당장을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혈루병 들린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는지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응급실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의사를 데리고 막 가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내가 당이 떨어져서 지금 초콜릿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급기야는 자기 외동딸이 죽었다라는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미 딸은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의심이 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달리다고 마시면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아예 주께 응답받을 거 기대하지 말아라. 야고보 1장 7절 8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까 두 마음을 품고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지체가 됐고, 그리고 시간이 걸릴 때에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체가 되어지면서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수많은 시간들이 응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기도하는 자를 잊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도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 방식대로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병은 안 고쳐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은혜가 많으시다고 항상 우리를 축복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은 남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실 수도 있죠.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런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하셨는데 어때요? 남아있는 것 다 걷어들이라는 거죠. 12강줄이가 차고 넘쳤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다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복권 당첨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들이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 마음이 아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꾸 의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 두려움이 크지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큰딸이 캐나다에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자기 친구들은 많이 한국으로 다 귀국을 했어요. 우리 은지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학업을 다 마치고 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알바를 2개를 뛰면서 알바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믿고 의지하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뭐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걸리려면 걸리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제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시험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지 우리는 상상조차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왔다 갔다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볼 때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험 중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하되,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요. 꼭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